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친구들, 또 저희 친척들, 또 직장 동료들,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늘나라 지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제 영에 대해서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다 다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래서 왜 이런 것을 공부하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른 것이란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영혼은 구별을 해도 영과 혼을 구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다, 사람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믿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의 근거를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몸과 혼과 영이 서로 다 개별적인 다른 존재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몸과 혼과 영이 개별적인 다른 요소고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람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저의 몸도 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아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아이의 혼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혼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니라 했을 때 두 번째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몸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저이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이 몸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이든 둘 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변화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은 없어져 버릴 것이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몸도 그 사람 자체이긴 하지만 혼이 더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있다, 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나, 진짜 나는 저의 혼이에요. 저의 혼이 있는 장소는 저의 몸 안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이 거주하는 일시적인 집일 뿐이다, 또 이런 것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집이라고 부르고 있고. 몸이 소멸되고 영이 떠나면 우리 자신은 어딘가에서, 물론 우리의 주제가 하늘나라 지옥이니까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겠죠. 네, 일단 여기서는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다. 몸이 소멸되고 나면 우리의 혼이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시간 영에 대해서라고 제목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몸과 혼과 영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딘가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인간만이 그런 존재예요. 영원히 어딘가에서 살도록 만든 존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요.
뭐 천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천사는 그러나 육체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생에서의 삶을 넘어선 진정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오프닝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본 게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호흡하고 살고 있잖아요.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진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생명은 그림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만일 우리 존재가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인간은 매우 비참한 존재일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고 따라서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삼위일체로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살펴봤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의 몸일 뿐이지 여러분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볼 때 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으로 판단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신, 그 사람 몸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혼을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혼과 몸이 같은 것이 아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영과 혼이 같은 것이 아니고 영과 몸이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다 각자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놀랍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중적인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삼중적인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이루어진 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주도 삼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삼중적으로 이루어진 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꼭 닮은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밖에.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는데 생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있으시죠?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먼저 17절 18절만 볼게요. 이 일들 후에 그 집의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신 부분일 텐데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어떤 여자의 집에서 머물고 있어요.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어떤 한 가정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자의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좀 곤혹스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엘리야에게 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막 자기네 목사님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방도 내줘서 거하시게 하고 막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집이 그럼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 된 거예요.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오히려 이렇게 잘 안 되군요. 막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아이 막 집에 병들고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설교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자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냐면 성도들한테 비난받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일이에요. 비난받는 게. 왜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비난하면서 목사님 욕을 좀 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설교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성심성의껏 섬겼어요.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안 된 거예요. 자식이 죽고 병들고. 설교자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아들이 죽게 되자 함께 있던 설교자를, 여기선 선지자죠, 사실. 대언자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죠. 엘리야의 반응을 볼게요. 그래서 설교자는 비난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뭔가 잘 안 되고 교회가 잘 안 되면 무조건 목사님 욕부터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서 엘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자매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목사님. 막 목사님을 욕하면, 뭐가 잘 안 돼서 목사님을 욕하면 목사님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거야 자매님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고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청중에게 원망을 들은 설교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구조가 보이시죠? 청중은 설교자를 원망하면 설교자는 그 청중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툼이 해결이 돼요. 그렇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두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웹진에 올려놓은 글 중에서도 이렇게 짧은 질의응답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런 대답이 있어요. 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중동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올리니까 이제 거기에 제임스 낭스 목사님이 단답형으로 답한 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중동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를 비난했을 때 이 여자랑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목회를 하신다면 청중이 여러분을 원망하면 청중과 싸우지 말고 청중이 호소하는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풀어놓으셔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청중의 원망을 듣고 청중과 싸우다가 목회를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까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분들 중에 청중이랑 싸우는 거예요. 회중이랑. 어떤 일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탓을 하면서 회중과 목사가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걸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를 삿대질하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21절에 보시면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사람이 삼일체로서의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숨이 거두어졌고 혼이 벌써 아이의 몸에서 떠났어요. 몸에서. 그래서 몸은 침대 위에 그냥 이제 누워져 있을 뿐이죠. 혼이 떠난 몸이에요. 근데 성경에선 보시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2명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는 아이의 몸에 들어간 거죠. 몸이란 말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들어갔다. 아이의 몸에 들어갔다. 그래서 몸과 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죠. 같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은 몸과 혼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는 건 몸과 혼이 같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보면 아이의 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22절에 보시면은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이가 살아났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이가 살아났으므로 revived예요. revived. 리바이벌 이란 말 아시죠?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리바이벌. 근데 우리가 보통 리바이벌을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부흥.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걸로 그냥 고착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쓰는 부흥은 다시 우리 신앙이
좀 격려를 받고 다시 좀 뜨거워지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쓰죠. 부흥. 그렇죠. 아니면 양적으로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 교회에 막 20명만 있었는데 갑자기 100명이 되면 와, 이 교회 많이 부흥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부흥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쓰는데 성경에선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성경에선 지금 리바이벌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혼이 돌아오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이 돌아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부흥이란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죽어있는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이 리바이벌이란 말을 혼과 연관지어서 죽었던 몸에 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 리바이벌이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창세기 3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프린트물 보시면 16절부터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의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진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막 죽으려고 할 때죠. 떠나려 할 때 하고 가로하고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런 가로가 있어요. 근데 이 가로가 무슨 의미냐 하면 본문에서 문맥에서 갑자기 이게 추가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로의 의미가 그거라는 게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우리 이제 한글 훈자역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에선 가로가 나오면 본문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보충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래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의 죽음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몸이 나옵니다. 이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몸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몸을 떠난 라헬 자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라헬의 혼.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는 장면이 지금 성경에 나온 장면이에요.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장면이. 다시 읽어보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하고 가로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죽고 나서 이제 혼이 떠나는 거죠. 이게 순식간이겠지만 하여튼 순서를 정하면 죽고 혼이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고 혼이 떠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을 떠나면 여러분은 죽은 것이요. 또 죽으면 여러분의 혼이 떠나는 것이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몸은 죽었지만 지금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죽었지만 혼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떠나려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떠나려 한다. 어딘가에 간다는 것이죠. 그 어딘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딘가에 간다는 것이요. 몸을 떠나서.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죽게 되지만 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다고 그래요. 진화론자들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그러나 절대 똑같지 않죠. 만약 사람의 몸 안에 살아있는 혼이 없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물과는 다른 것이죠. 동물과 인간은 달라요. 동물을 학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그냥 이론이고 생각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화론을 기반해서 어떤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체계를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떤 질서를 만들 수도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걸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애정을 두고 귀여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물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동물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렇죠? 재물에 속해요, 재물. 물건에 속해요, 동물은.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요, 법에서도.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같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근거에서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진화론이란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이 프린트물에 없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몸도 죽을 수 있고 혼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고 또 혼을 죽이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는 자가 있고 혼을 죽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은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지옥이란 말이 지금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몸과 혼은 서로 다릅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혼에는 조그만 상처 하나 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혼에는 손 하나 댈 수 없으면서 고작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과 혼을 모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이제 몸과 혼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걸 살펴봤죠. 몸이 떠나려고 한다. 근데 그 혼이 떠나려고 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와 또 열왕기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영과 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몸. 먼저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영을 맡기셨는데 숨이 걷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과 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영과 숨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전도서에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도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영도. 이제 그 23장에서 52절, 53절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의 몸을 두니라.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3장 46절이랑 52절,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영과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혼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는 예수님이 몸에 해당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또 예수님의 혼이에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삼중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이 한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삼중적인 존재잖아요. 예수님도 삼중적인 존재로 오셨어요. 하지만 삼위일체에선 예수님이 그 삼중적인 존재 중에 한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죠.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다른 한 부분인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속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비. 경건의 신비. 신비예요, 신비. 예, 어쨌거나 46절에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해서 예수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도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영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2절, 53절에서는 몸은 땅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돌무덤에. 사도행전 2장도 보시면 이제 혼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삼일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영혼 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이유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유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죠. 그리고 주님의 몸은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주님의 혼은 지옥을 가로질러서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만나기 위해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지옥을 가로질러서. 지옥에도 가셨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지옥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계셨을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아마 3시간 미만으로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죠. 오후 3시경이었어요. 유대인의 달력은 오후 9시면은 그날이 끝나요. 근데
옆에 강도에게 내가 너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옥을 먼저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낙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끝나기까지 3시간이 있잖아요. 돌아가시긴 순간부터.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6시에 그날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낙원에 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최소한 3시간 이하로 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대신 대속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근데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있어요. 그렇죠. 파리가 내 몸에 붙어 있다 할 때 온을 쓰잖아요. 파리가 내 몸에 있다 할 때 인을 쓰지 않아요. 그럼 내 몸으로, 그건 내가 먹은 거지, 입으로. 파리가 내 몸에 붙어 있다 온을 쓰거든요. 그렇죠. 온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지고 하늘나라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죄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버리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주제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갈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는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죄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성경에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죄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요. 거짓말을 하면.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과 혼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몸과 혼이.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인 것이요. 그럼 그 사람과 죄가 일치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붙어 있는 그 사람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죄를 지셨죠. 그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실 수는 없어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기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시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짊어지셨지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옥에 가셔서 죄를 그곳에 두신 것이죠.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그곳에서 처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의 혼은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예.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몸은 묻히셨고 혼은 땅의 낮은 부분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 땅의 낮은 부분이 심장입니다. 땅의 심장. Heart of the Earth예요. 땅의 심장, 땅의 중심부. 근데 이 땅의 중심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00년 전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낙원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죄, 자기가 다 가져간 죄, 요한복음에서는 take away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take away라고 했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신도림역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take away 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안 먹고 햄버거를 갖고 가면 그게 take away 한 거예요. 그렇죠? 갖고 간 거예요. take away는 지고 간 것. 어디로 갖고 갔냐면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옥에 두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주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갔고 몸은 무덤에 묻혔고 혼은 땅의 낮은 부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옥과를 가셨고 그 다음에 낙원에 가셨어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낙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삼중적인 존재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혼과 몸과 영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물과는 다른 존재예요. 고양이와 낙타, 개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는 달라요. 물론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지만 짐승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는 몸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어떤 종교를 찾고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요. 아무리 육신이 만족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래서 사람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거짓 종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혼이 있기 때문에. 거짓 종교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영혼 몸으로 돼 있고 죽으면 그 혼이 어디에 가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거짓 종교도. 그렇죠. 사후세계를, 종교들은 대부분 사후세계를 믿잖아요. 사후세계를, 신의 존재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종교는 다 사후세계를 믿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 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어떤 사후세계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거짓 종교보다 더 제정신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란 것입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진화론, 무신론 이런 것이 가장 비이성적인 사실은 생각이에요. 그들은 물질적인 몸 위에 그것을 넘어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죄송하지만 미친 생각이 또 없어요. 진화론만큼.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는 물질적인 육신을 넘어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그 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프린트물 보시면, 제가 5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스데반이죠.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영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은 스데반의 영이지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은 묻었겠죠, 누군가가.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영과 몸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의 위치, 영은 사람의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은 사람 속에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 전도서 3장 21절에선 짐승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성경에서는 짐승의 혼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짐승의 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짐승의 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그래서 짐승이 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짐승은 영혼이 있는데 몸도 있고 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혼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그 몸은 묻히죠. 그럼 짐승은 어디 있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짐승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자녀한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 뽀삐는 지금 하늘나라에 갔어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특히 어린아이가 지금 만약에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동심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건데 짐승은 죽으면 없어져요. 걸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 세워지죠. 그래서 거기선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도 영원하지만 영은 하나님께 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혼이 그 주체로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옥에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몸은 변화받고. 그래서 영혼 몸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성경에선 사람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에선 또 짐승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서 3장 21절에선. 근데 사람의 영이 있고 사람들은 다 같은 종류의 영이 있어요. 그 짐승들도 다 같은 종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고 짐승은 짐승끼리 통해요. 그렇죠. 짐승과 사람이 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TV에서 뭐 그런 사람도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주인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지금 짐승이 당신 개가 당신에게 이걸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더라고요.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짐승은 서로 너무나도 잘 알아들어요. 어떤 개가 막 으르렁거리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랬다가 옆에 갔다가 물리기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개들은 알아요.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 다른 개가 알아요. 알아채요. 영이 같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구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흙은 몸이고 생명의 숨은 영이죠. 이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욥기에 있어요. 약간 다른데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가 일치하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이게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여기가 일치하죠. 그런데 이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직접 만드셨죠. 몸을 빚으시고 뭐 재료가 흙이었지만 몸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살아있게 하셨죠. 직접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드실까요? 퀴즈를 내면 1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남녀가 동침하면 아이가 생기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서 자동적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게 1번이고 2번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도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드신 거다. 어느 게 맞을까요? 1번과 2번 중에. 모르시면은 찍으시면 돼요. 2번입니다.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할 때 이 나가 욥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호흡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남녀가 결합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이요. 하나하나.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약간 과정은 다르지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요즘 무엇을 봐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미국에서 3달간 있다 오셨는데 사오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무엇을 봐도. 근데 우리도 만약에 꼬리표가 붙어 있다면 handmade by God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이렇게. 예,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과 동일하게 자기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제 영과 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이 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이 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호흡하는 것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둘이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어떤 항상 영적인 거,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이 어떤 그 육신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호흡이란 건 정말 육신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호흡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짐승이 혼이 없다고 한다면 짐승이 혼이 없다. 혼이 없다면 어떤 짐승의 본능이 있잖아요. 짐승에. 그런 것들은 아마 영에 속한 것이 아닐까. 짐승이 영에 속한 것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 추측이에요. 그냥 성경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호흡하는 거 이런 건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본능적인 것도 혹시 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 영과 숨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을 보시면 14절 15절에서 영과 숨이 서로 다른 것이다. 자,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영을 거두시고 숨을 거두시면 그가 죽는다 몸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숨은 아니라는 것이요. 숨이
영이 어떤 종속돼서 기능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영이 곧 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요. 영은 숨을 넘어선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사야 42편 42장 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숨이죠.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호흡을 주고 영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과 호흡, 숨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프린트물을 참조하시고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웹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웹진에 올릴 테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웹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는 또 지금은 이제 혼과 몸이 같지 않다 이걸 처음에 살펴봤고, 다음에 영과 몸이 같지 않다 살펴봤고, 또 영과 숨이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도 살펴봤죠. 이제 영과 혼이 같지 않다 이것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면 혼과 영이라고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혼과 영을 서로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한 70% 이상은 70% 이상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선 영과 혼을 같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7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영과 혼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보시면 마치 사람과 짐승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꼭 소멸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절만 좀 살펴보면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해 아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해 아래서. 하늘나라 없다 치고 기록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늘나라가 없다면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나라가 있죠. 그 하늘나라엔 그 혼이 가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는 그런 구원받지 않은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또 구원의 어떤 확신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확신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 3장 문맥을 보시면 영과 몸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넘어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선 영과 몸 얘기만 하고 있고 영과 몸을 봐서는 인간과 짐승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하지 않은 걸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영과 혼과 몸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